사사시대의 역사는 450년 역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돌고 도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제자리 도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역사였지만 직선사관입니다. 기독교 사관은 처음과 끝이 분명한 사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사를 세워서 은혜를 주십니다. 태평성대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지속시켜야 되는데 참 이 인간이 이상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병국을 일으켜서 압박을 하는데 그 압박의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활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450년의 역사, 반복되는 역사 과정입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 과정을 머리에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세 챕터로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사기 6장, 7장을 성경을 잘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챕터가 사사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챕터는 기드온에게 주어진 임무를 기드온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화 좀 달라고 전화 드렸더니 설교해 줄 수 있냐고 갑작스럽게 받은 겁니다. 설교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큰 부담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그런 부담이 아니고 목사님 그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자주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피곤하면 그냥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위아래가 뒤섞이고 물렁물렁해지고 직선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한 3, 4일 동안 계속 그렇게 잠이 옵니다. 그럼 잠자고 할 거 계속 그러다 보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회의하는데 너무 힘드셨다고 말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동력자로서 목사님 빨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네 번째 이 새벽 이슬 교회를 옵니다. 신년 초에 말씀 전하고 고십 목사의 또 모임을 섬겨주셔서 왔고 우리 목사님이 고시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고시부들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감당했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올 때마다 새벽 이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노예 총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목사님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 때마다 그런 감정 그것을 느끼고 갑니다. 아주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사사시대의 그 반복되는 역사를 기억하시고
사사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 앞 사도가 그 유명한 드보라 사사입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무너지나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도 무슨 범죄를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몰래 하잖아요. 사람들 몰래 합니다. 뒤에 가서 하든지 눈치채지 못하게 범죄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2시에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갑니다. 차가 없잖아요. 그럼 80마일, 90마일 휙휙 넘어갑니다. 보니까 90마일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옆에 경찰차가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0마일 급속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마일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70마일까지 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모를 리 있습니까? 뒤에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 맞는 그 전등 뒤에 자동차 보고 다 눈치챕니다. 경찰이. 근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이 그냥 경고등만 켜고서 조심히 가라고 비켜가는 거예요. 반드시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길을 가면, 경찰이 보고 있으면 90마일로 가다가 100마일로 가는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마약을 했든지 정신이 이상하든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가더라도 90마일로 가다가 경찰이 보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아니면 티켓을 받는 거지요. 지금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그겁니다. 90마일로 가다가 100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눈을 뜨고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사사기는 이 악한 거, 죄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결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인간 자생 능력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드시 티켓을 받아야 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범죄 양식을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압박의 강도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세느냐? 살 수가 없어요.
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이 공격을 해가지고 먹는 거면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가버립니다.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가정 사업터 다 정리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웅덩이를 파고 동굴에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내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터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사사기 6장 4절 확인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의 이름으로 토지 소산을 명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해결책이 없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으면 10중 8구 그것은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로가 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크입니다. 속에 있는 내장이나 모든 것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그것이 부르짖은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6장 6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 앞에 눈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드니까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요. 죄 문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감동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 품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는 분이시냐, 배알도 없다. 이렇게 죄를 지면 티켓을 줘야 되는데 티켓을 주기는커녕 내가 힘들다고 그거 기도하니까 또 그걸 또 들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구속의 감동,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6장 9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하기 전, 기도하기 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건절로 말씀해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라. 그거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상황을 변화시키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A 장소에서 B 장소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변화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해하십니까? 이 장소에 두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째로 끌어내서 B 장소로 완전히 이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또 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9절에 보면 다시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세번역 성경은 구하다, 또 우리말 성경은 구원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건져내다를 스네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뜻을 아시죠? 잡아채다, 낚아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길을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빠진 거예요. 그 길로 의식적으로 가든 의식하지 않고 가든 곁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는 거예요. 잡아채가지고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신다. 이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후일에 지나다 보면은 내가 지나쳤다가 하나님이 낚아채서 정상적인 길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9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빈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내 속에 빈 공간을 만드셔서 완전히 비게 만들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꼭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런데 자꾸 잃어버리죠. 뭐 사사기 역사가 450년의 역사라 그랬으니까.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라. 450년 후에 약속이 성취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을 하고 45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해 나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백성철의 하나님이라. 나는 윤회구의 여호와라. 나는 송채원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오늘 기도하신 분 김혜경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현우의 하나님이시라.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나는 새벽 이슬 교회의 여호와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증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듣고 이번 주에 방송 설교 하셨어요.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번 주 방송 설교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수단이 없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사사시대에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꼭 잊지 마라.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행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장 17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게다가 기도까지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내 감정과 마음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또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에서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반복이 됐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5번째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의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성경 많이 읽죠? 네.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찾았으면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기드온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그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보셨지만 밀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이나 거리에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건가요? 빼앗기니까. 공개적으로 하면 탈취해 가니까. 그 시대의 힘든 상황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 부유해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탈피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기드온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나가고 있었다. 그 시대적 상황에 기드온이 함몰되어 있었다. 제외된 게 아니고 겪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합니다. 그런데 다음 성경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느닷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이 큰 용사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기드온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큰 용사를 힘센 장사, 우리말 성경에는 용맹스러운 용사 수식어가 붙어요. 용사는 용사인데 용맹스럽다는 겁니다. 응? 세번역 성경 힘센 장사,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큰 용사, 아무리 봐도 큰 용사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돼야 큰 용사, 힘센 용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침공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병을 모집하다든지, 그래서 전투를 한다든지, 싸움이 있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해야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인정을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살아가는데도 힘에 겨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의 아주 특별성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특이한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기이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큰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채점을 매겨가지고 80점, 90점이 돼서 너는 지금부터 큰 용사가 맞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큰 용사로 부른 겁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갑니다. 미완료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11조 하는지, 믿음 생활 잘 하는지, 사역 잘 하는지, 헌신봉사 잘 하는지 채점을 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채점과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완료형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렀으면 결과도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으면 결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으면 마지막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경이 그거 증명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에 실패한 경우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론적인 시초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시초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렀으면 큰 용사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론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으면 제자로 살아야 될 존재론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론적인 목적, 왜 사느냐, 그것이 선명하고 명료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 사사기 6장 7장은 다시 돌아오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한 장소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한 장면인데, 이때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냥 가가지고 베드로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슥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걸 정리하고 쫓아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세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요. 목적을 세워줘요. 너는 지금부터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을 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제자들 몰라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이거 신적 원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내가 봐도 소금이 아닌데, 빛이 아닌데, 혹시 새벽 이슬교회 연세가 가장 많으신 성도 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질문하는 거 해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으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없지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혹시 있으면, 제가 이거 질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분도 없어요. 뭐 100세 사신 분도 없어요. 아니 103세 사신 분도 없어요. 90세 뭐 사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해보니까 나는 평생에 짠맛을 잃은 소금을 먹어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 이래 말해요. 자, 식탁 위에 하얀 게 있습니다. 찍어서 먹어봤어요. 이거 소금이 필요해서 먹어보는 겁니다. 근데 달아요. 이건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설탕이지. 이걸 보고서 아니 그건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설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13장 비유 말씀을 착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소금이 짠맛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 때문에 태양은 계속 빛을 쏘고 있는데 어둠이 있는 거지, 태양이 빛을 잃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게 존재론적인 시초에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목적의 근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단정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기준, 상대적 의지가 아닙니다. 상대적 기준이 뭡니까? 백승철을 목회자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면 다른 어떤 상대가 비교를 해가지고 우위를 선점해서 백승철 목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고 비교 대상에서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몰라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의 여정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부름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날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 보시렵니까? 하나님을 나의 자녀 삼은 걸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생각하고 신분의 변화를 느끼니까 바울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히브리 헬라어 원문과 더 가깝습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순간마다 그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까지 남깁니다. 바울 서신서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큰 용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성도, 자녀, 직분자, 큰 용사,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인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기도원이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직분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의 0.001%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내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순간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는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 25절 볼까요?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성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무슨 말인가요?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된 그날 밤에 임무가 주어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사사가 되자마자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임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알의 제단을 정리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이제 나중에는 불에 태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아버지에 있는 수 쏘고 7년 된 둘째 수를 끌고 네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 이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아스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기억하라 그랬죠. 그 아버지 요아스에 있는 바알 제단이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과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바알 제단을 관리를 했든지 제사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은 50대 50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든지 바알을 섬겼든지. 그런데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알 제단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바알 제단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사라 목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섬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거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골치가 아픈 임무가 첫 번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6장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해결합니다. 6장 27절,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렵고 떨고 복잡하니까 낮에는 못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겠죠? 왜 낮에 못하는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또 아버지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이 문제를 종결하고 해결합니다. 참 사람들 이상하죠. 이제 성경을 읽고 6장 27절에 보니까 봐라, 기드온 큰 용사는커녕 졸장부다. 낮에 가가지고 멋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두렵고 떨려가지고 숨어가지고 밤중에 몰래 가서 이런 일을 하냐. 이 큰 힘센 용사도 아니고 힘센 장소도 아니고 이 기드온은 졸장부에 불과하다. 해설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장점 중에 하나가 뒷담화 잘합니다. 새벽 이슬기엔 뒷담화 안 하죠? 감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네. 뒷담화 좋아합니다. 직장에서요, 회식을 하잖아요. 화장실 못 간대요. 화장실 가는 사이에 뒷담화 한대요. 네. 이것을 보고서 기드온은 졸장부라고 뒷담화 한다니까요. 네. 봐라, 별 볼 일 없다 이 기드온.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없으면 그 성도 뒷담화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야, 그 권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냐? 없는데. 집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도 안 하냐? 없는데. 뒷담화를 하는데요, 사사기 6장 2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뒷담화 빼고. 네? 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되? 그거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새벽기술교회는 다릅니다. 못 찾습니다. 뒷담화 잘하는 분들은 이거 못 찾,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한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하게 이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것이 큰 용사의 자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날 이 제거하고 나니까 성읍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높은 선상에 위치했었을 거예요. 아세라 제단이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이제 목격을 하는 거죠. 또 이 바알 제단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성읍 사람들이. 누가 그랬느냐? 그것을 집약해 보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이거.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기드온이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아버지가 해결을 해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아니,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관계하던 사람인데 어찌된 영혼인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자, 들어봐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제단을 한 사람을 바알 이 신이 가만두겠느냐? 다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바알이 가만히 안 둔다. 그 사람 죽일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드온과 아버지지만은 신앙의 노선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회복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 요아스는 바알 제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드온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어쩌면 기드온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존재입니다.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시 같은 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 너무 막 골치가 아프면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응? 전혀 맞지 않아. 생각도 맞지 않고 마음도 맞지 않고 뭐 이렇게 1부터 10까지 맞는 거라고 하나도 없어.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는 거예요. 아프고 시리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또 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일로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기도원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원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대단하다 기드온. 바알과 대항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흐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때에, 이것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미디안이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연합을 해갖고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 사사 시대의 최절정입니다. 전쟁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먹을 걸 다 쓸어가요. 압박인데 이것은 전쟁이에요. 이길 수가 있을까요? 기드온이 용병을 모집합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입니다. 저쪽 군대, 미디안 군대는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싸울만 하죠? 싸울만 합니까 이거? 4.2대 1입니다. 한 명이 4명 정도를 하면 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하면 뭐 4명 상대 못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숫자를 줄입니다. 왜 줄일까?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남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너무 많아서, 이 32,000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과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32,000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고대 사회는 숫자 싸움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숫자 싸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했겠다라고 생각할까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계획과 전쟁에 대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32,000명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 있지만 혹시 이 전쟁에서 두렵거나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럼 10,000명이 남는다는 것은 그래도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전쟁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그 10,000명도 줄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줄이는 방법까지 얘기를 합니다.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앓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개울가에서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가 물 먹듯이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보니까 개로 앓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 꿇는 사람이 700명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려보냈어요. 300명이 남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300명을 하나님이 선별했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개로 물을 먹듯이 하는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무릎 꿇고 물 먹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예. 아니에요? 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없나요? 모르시나요? 해답을 모르시나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거든요. 모르는 게 정답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개처럼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다. 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사방 훑어보면서 먹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작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예? 성경에 300명 용사를 왜 하나님이 구별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몰라요. 만약에 300명 용사가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전투적인 자세를 미디안 전쟁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횃불을 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치고 그래서 전쟁에 이겨요. 한 번도 무기를 사용한 300명 용사가 아닙니다. 뭐 대포를 쐈습니까? 사람을 가서 직접 가서 죽이기를 했습니까? 뭐 탱크를 몰고 갔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300명 용사를 구별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 분명한 사실은 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이 구별한 것은 용맹스러운 군사의 정신이 있어서 구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오점을 남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숫자를 줄여서 일하신다. 숫자를 늘려서 일하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모한교회를 부흥을 시켜가지고 교인 1000명을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1000명 이름을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절대 못합니다. 얼굴, 우리 교회 교인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새벽에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1000명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루가 모자랄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갖고 기도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골프장에서 목사님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저는 골프 못 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골프를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대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누구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모르죠. 그래서 쫓겨났대요. 얼굴 모른다고. 숫자를 줄여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갖고 역사를 만듭니다. 새벽 이슬교회가 적은 것 같지요? 하나님이 새벽 이슬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고유한 사명이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탱하는 거지요. 사모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지구에서 사모하는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왜 새벽 이슬교회에 오세요? 예? 내가 알기로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새벽 이슬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하고 신묘한 겁니다. 기이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서 일하신다. 또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인간의 능력과 지식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깜빡깜빡 속습니다. 그 깜빡깜빡 속으니까 뒷담화하고 이상한 해설 갖다 붙이고 300명이 그래서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능력 있는 군사를 만들고 터미네이터를 만들어갖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AI 같은 거, 핵폭탄 같은 거 사용 안 하세요. 우리가 코비드 때 인터넷 예배 드렸잖아요. 사방에서 그랬습니다. 인터넷 예배도 예배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이슬교회가 끈질기게 예배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발전이 된다 그래도 사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골동품처럼 느껴지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7장 20절 볼까요? 사사기 사사기 7장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었나요 아까?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그러면 7장 20절. 네, 7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횃불 항아리 부수고 소리치고 그래서요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데 이 전략을 누가 짰을까요? 궁금하죠?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격진에 들어가서 세 파트로 100명씩 나눠가지고 부시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여호와 기도의 칼이라 외치고 그래서 전쟁이 종결돼요. 이 전략 전술을 누가 짰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시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300명 줄이는 것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시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솎아내서 300명을 만들잖아요. 그 이후에 적진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적군들이 꿈꾸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습니다. 기드온이. 이거는 하나님에 의하여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이 생기니까 기드온의 이 전쟁의 전술이 어디에 맞춰져요?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술 전략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 전략 전술을 거기에 맞춰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전술이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이 짜서 움직이는데 주어가 바뀝니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엘라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베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느니라.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략 전술을 기드온이 짰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미디안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다. 이것이 기드온의 총 스토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바울처럼 한번 멋지게 사역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병원 가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주사 맞는 거 엄청 무서워합니다. 내 몸에 주사가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병원 자체도 싫어하고요.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목회해달라 그랬는데 돌에 맞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태장 맞을 수 있을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결정적 순간에 목이 베어서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영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는 지식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장점만, 그 고난당하고 힘든 거 이런 거는 전부 빼놓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기드온처럼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 한번 뒤져보십시오. 기드온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역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요, 얼마나 배짱이 강한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 당신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구분을 못하겠다. 하나님인 거 표정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지죠. 표정을 막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케이 나 보여주겠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집에 가서 음식을 좀 갖고 올 테니까 지금 여기서 기다려달라. 국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거 음식 만들어 갖고 오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될 거래요. 한 3시간 걸렸을걸?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위에 보여요. 불이 나게 해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표정을 보여줘요. 자, 미디안 전투 하나님이 임무를 수행했을 때 이 전쟁 아닙니까? 기드온이 또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 사건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합니다. 나 도저히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진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표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털을 마당에 뿌려놓고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고 다른 데는 건조시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이 기가 막혀요. 사사기 6장 38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대로 된지라. 아무 말이 없어요. 너 옛날에도 그랬지 않냐? 이 뭐하는 짓이냐? 응? 내가 너와 함께 있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말도 없고요, 책망하는 말도 없고 다 들어줍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봐요? 잘 못 봐요. 왜 이렇게 기드온을 편애하는 것 같지? 내 느낌에 기드온이 뭐가 이렇게 이뻐가지고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것 같아요. 다 들어줍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기드온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주변이 이슬로 젖고 이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 또 표정을 요구하니까 이때는 화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야 정상이지. 아주 성경을 읽다가 이거 울분 토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한 번 정도 책망을 해야지.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6장 40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대로 행하시니. 그래서요, 저는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기드온처럼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도 힌트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편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최장 기록입니다. 다른 이 사사가 12명이잖아요. 사무엘까지 하면 13명 사사입니다. 사사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도원을. 게다가 6장, 7장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매 15번 이상이 나옵니다. 매절 구절마다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다,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큰 용사입니다.
새벽 이슬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새벽 이슬 교회를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새벽 이슬 교회에 여러분 사역 후에 큰 용사로 결론이 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